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믿음으로 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기도 원하는 귀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기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산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정말 가멸한 땅에 단비가 내리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클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모두 다 죄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해서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한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우리의 믿음을 찬송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 팔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개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언젠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때를 기약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제자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평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호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서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사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최복순 성도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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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복된 예배, 오직 주님만 홀로 받아주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그저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로 또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가 또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는 모든 길에 정말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끼리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2021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뵀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대면 예배가 또 가능했기 때문에 또 못 나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 얼굴 보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죠. 지난주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여서 또 이전에 있는 모든 왕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땅에 피를 내리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가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죠?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그 이후로 많은 날의 시간이 지나고 3년째 되는, 그래서 보통 이때가 3년 6개월 정도 되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저 아합한테 가서 어떻게 말해라? 내가 그 땅에 피를 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을 네가 아합한테 가서 바로 전해라 라고 오늘 1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은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내부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아내를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시돈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위쪽 지방에 있는 또 큰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곳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죠. 정략 결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게 되고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에는 단과 베델에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만 딱 2개 있었는데 오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어때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때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게 2가지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알이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이 있고요. 하나는 여자의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전파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때요? 오히려 이방 종교에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신앙을 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막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면서 예배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뭐 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혹여나 또 이렇게 이방 종교에게 전파돼서 또 그곳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종교가 이런 북이스라엘 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은 좀 신실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위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위치가 뭔가 하면 3절에 보면 왕궁을 맡아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꽤 직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런데 자기 위에 있는 왕은 누구를 경외했을까요? 오늘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시돈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집 왔던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편이긴 하지만 오늘 바알이나 그죠?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그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놀랍게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당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전에 읽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바알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려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멸했대요. 멸한다는 게 뭐예요?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왜? 내가 이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 땅에 그냥 전파를 다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봐요. 이게 멸하려고 했을 때 오늘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가 하면 100명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50명을 굴에 탁 숨겨놓고 떡이나 먹을 것을 줬대요. 물이랑. 근데 이때에 어땠습니까? 가뭄이에요. 가뭄. 가뭄이면 어때요? 농사 짓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곡식도 없고 물도 거의 메말라 있는데 또 이렇게 굴에 숨겨놓고 100명이나 떡과 물을 계속 제공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이제 이거 좀 이따 읽어볼 텐데 이 오바다가 아까 우리가 5절에 보면 아합이랑 오바다가 각각 제갈 길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오바다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엘리야를 만나면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놀랍게도 구면이에요. 왜냐? 그렇다면 기존에 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마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한눈에 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내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오바다의 신앙은 신실한 거죠.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을 추천해 달라 했을 때 기꺼이 그런 추천을 해준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명 나옵니다. 이렇게 이 아방의 신하인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선지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선지자고요. 좀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인 사람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오바다는 아방의 신하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와 만났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봉독해 봅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죄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그때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엘리야가 기존에 아방을 만나서 비가 없다라고 하고 그는 시돈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 상황에 오늘 아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각 막 이렇게 족속이나 이런 땅의 나라에 가서 이게 맹세를 시켰나 봐요. 혹시 엘리야 보면 우리한테 알려라. 안 그러면 너희들 같이 죽일 거다. 뭐 이런 형태, 그런 형태의 맹세인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자, 이걸 보면 이 오바다가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경외했다라는 말이 좀 나오죠. 자기의 고백이니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일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 어떤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뭐 교통편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엘리야 여기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라고 하면 그냥 와서 만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여기 있다 했지만 엘리야가 어디 가고 없을 때 자기가 이제 난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없으면 오히려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을 어쨌든 간에 죽든 살든 간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바다라고 하는 그 신하가 어떻게 하든 간에 만나지 마라라고 하지만 목숨을 부지해야죠 라고 하지만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꼭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엘리야와 아합 왕이 이제 톡대를 하게 되는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불만을 토로합니다. 네가 오늘 저주를 했다. 우리 이 땅에 비가 안 온다라고 네가 저주를 하고 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집안의 죄 때문에 오늘 가뭄이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오늘 나와 함께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갈멜산으로 좀 집합시켜달라. 모이게 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오늘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내기를 제안하게 되죠. 이때 아합 왕이 어때요? 흔쾌히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죠. 근데 이제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제 내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인데 실제 나중에 이제 좀 읽어보면 실제 엘리야하고 대결한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만 그곳에 있습니다.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오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내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그 바알 선지자 백성들 앞에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내기의 조건을 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물을 하고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서 이게 제물을 태우는 어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울 것인가? 그 태우는 하나님이 오늘 참신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바알도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가 바알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내려오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불이 내려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대결을 오늘 아합 왕과 독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묻되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로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 속에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서 오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이제 이게 2명이 했을 때 450명하고 400명을 갈멜산으로 좀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오늘 아방이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많을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무르라.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너희 말로 그가 같이 아니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므로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밤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여자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게 이제 서로 간의 내기의 조건이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로 이제 많은 백성이 있는 사이에 갈멜산에 백성들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참관해서 이 내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세라의 선지자도 불렀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들은 오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이 갈멜산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먼저 내려오는, 불이 내려왔을 때 불이 붙은 그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엘리야가 어때요? 이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내줍니다. 당신들이 먼저 한번 불러보세요. 실제 불이 내려오는지라고 했을 때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 오늘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 선지자가 신을 부르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제 아침부터 해서 먼저 이제 저녁 때까지 자신의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게 보면 바알 신을 부르는 이런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줄을 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어논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신을 부르기 위해서 막 뛰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있죠. 무당. 막 뛰놀면서 신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방신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른대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어때요? 상하게 해가지고 자해를 한답니다. 그게 이방신을 부르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오늘 29절에 보면 미친 듯이 떠든대요. 떠든다라는 표현을 쉽게 말하면 방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방신들이 이렇게 바알의 이름을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미친 듯이 떠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방언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방언을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큰 문제가 한국 교회에 있긴 한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방언을 하자라고 있는 그런 주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특강을 한번 할 일이 있으면 해드릴 건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렇게 크게 뛰놀면서 자신의 신을 불렀지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오늘 29절에 있습니다. 어때요? 아무도 이 소리를 듣지 않고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바알신이. 그리고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 재물을 들여놓고 어때요? 열심히 신을 불렀지만 불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지 않았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먼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뭐 응답이 없으니까 막 부르는 거죠. 뛰어놀면서.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게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쨌든 간에 이 바알 선지자가 열심히 떠들었지만 아무도 이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알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엘리야가 그럼 내가 이제 한번 불러보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존에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게 12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돌을 쌓아놓고 나서 그게 원래 기존의 바알 선지자들은 제물을 각만 뜨고 그 위에 이제 제물만 올려놨는데 그 제물 위에 물을 3번씩이나 채워가지고 아예 그 길을 흥건하게 적셔 놓아요. 그러면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안 붙겠죠. 그런 악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붙여놓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오늘 보면 36절가 오탑니다. 36절과 7절에 보면 말하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하듯이 한대요. 말하듯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오늘 내려와서 그 재물도 태우고 그 막 도랑까지 있는 그 물이 흥건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핥아서 다 바짝 마르게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을 눈앞에서 본 기적을 봤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돌이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기적을 본다고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지금 실세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아방은 거의 그냥 그죠 허수아비 왕 같아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알 신이 거짓 신인 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인정했는데도 그들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때요? 자신들을 돌이키질 않아요. 안타깝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1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이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말하되 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붙들 수 있으시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오늘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갈멜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게 기손이라고 하는 시내가 있어요. 이 기손은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올 때는 거의 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가요. 이게 이제 갈멜산은 산이니까 산에서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세벨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또 도망다니게 되는 그런 또 신세가 또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실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니까 어때요? 이세벨이 완전 진노를 하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막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을 왜 만났죠? 우리가 1절에 내용이 있잖아요. 아합을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켰죠. 아합을 만나서 뭐 해라? 오늘 피를 그 땅에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 이 갈멜산에 아마 아방도 같이 초대되었어요. 이 상황을 다 아방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가능한가요? 우리 무릎 꿇고 얼굴이 그 무릎 사이에 이렇게 끼를 넣을 수 있나요? 엄청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산에게 바닷가에 가서 7번 이렇게 가서 봤을 때 혹시 구름이 떠 있는 거 이런 거 확인해봐라 했을 때 7번째 갔었을 때 구름이 생긴 것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큰 비가 내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게 되고요. 또 그 선지자인 어때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다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서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41장에서부터 이제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굽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동가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니 비에 덮어지 아니하고 창가를 쓰고 내려가서 하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을 쫓아내었더라. 여기 이스라엘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어요. 평지, 넓은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고 아방은 이제 다시 자기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아방을 달려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큰 비에 대해서 그 땅에 큰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중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일을 뭐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일을 뭐 띄엄띄엄 하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추워도 연기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그 땅에 비를 주겠다. 그리고 이전에는 엘리야에게 그 땅에 비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절대 비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겠다라고 허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다라는 우리가 보면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까 바알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가 고백했잖아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 본인을 한 명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누구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그런 표현을 엘리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비록 적은 숫자라도 정말 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우리가 참고로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을 선지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방신을 믿는 사람을 이방 선지자예요. 이게 바알을 믿는 사람이라서 바알 선지자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신을 부름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뭐 나 혼자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아합의 신하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다도 아까 엘리야를 만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때요?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일 때 내가 병명을 숨겨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오바다의 평가가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만 봤어도 오바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그런 신앙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오바다의 신앙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신앙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오바다는 어때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왕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자기는 신하니까. 주인이 다른 신을 따르는데 자신하고 다른 신을 따라요. 어차피 신하면 주인이 믿는 신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을 따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반역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오늘 자신은 어려서부터 믿었던 신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런 엘리야를 봤을 때도 오늘 표현이 내주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오바다의 이런 신앙 우리가 좀 꼭 닮을 필요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서 18장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눈앞에서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장면. 그런 장면을 오늘 다 봤어요. 바알의 450명 선지자도 봤고요. 오늘 엘리야도 봤죠. 아방도 봤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다 봤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그 물로 이렇게 흥건한 것도 바짝 다 핥아버리는 그런 장면을 다 봤어요. 그런데 불 내림을 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했을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를 1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도 어때요?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못 섬기고 타 종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왕이 이방 종교를 섬기라라고 그죠? 왕비가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라고 공표를 한다면 강제로 억압하고 오늘 기존에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 보면 어때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지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을 지킨 사람은 누구다? 그 신하 중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봤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백성들은 그 상황을 두려움에, 공포스러움에 자신의 신앙을 지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신앙을 바꿀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여기 나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이제 바꿔야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꾸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왜 계속 어떻게 보면 예배에 나오십시오 거의 반강제적으로 권고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왜 갖춰야 되냐? 왜 기도하십시오?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 걸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잘 바꾸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신앙을 유지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속에서 그게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하나님이 어때요? 불을 내려서 그거 다 하고 자신들도 인정했어요. 아, 저 불 내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때요? 참 하나님이다라고 인정까지 했지만 오늘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가 않아요.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현대사회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해오던 것, 그게 내 몸에 딱 이렇게 장착이 되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나 믿음, 그런 것들이 이제 억압적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면 바뀔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것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비대면으로도 찍고 저도 이제 영상 촬영해서 계속 올리긴 하지만 영상으로 해서 또 하지만 우리가 집에 있어 봐서 아시잖아요. 이전에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집에 있으면 어땠습니까? 집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완전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 어때요? 이제 이전에 우리 것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 상서 18장에서도 그 백성들의 삶과 오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인 한 명과의 비교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혹여나 저 바알 선지자가 했던 그런 형태로 기도를 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죠? 조용히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말로서 대화하듯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길게 한다고 우리 한국 교회는 있죠. 길게 하라. 기도는 길게 하는 거다. 오래 하는 거다. 그래야 응답한다. 그런 부분인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기도하는 거 모르듯이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알신들이 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이 기도들은 어때요?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무당을 잘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당이 신을 부른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불러놓고 막 뭐 이것저것 뛰어놀고 막 푹 치고 하잖아요. 보여주기식 기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말하듯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가 어둡지 않고요.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라?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2021년도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 얘기해 줬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해달라. 1분 이상. 제가 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의 실천은 매일 우리가 한번 이번 주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또 공동체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은 따로 뭐 특별한 것은 이 기존하고 바뀐 거는 없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그 예배에 많이 나오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표는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 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거냐라고 해서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주요 내용은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구제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생활을 삶을 실천하는 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제가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태가 이제 좀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대면 예배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18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숭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